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교회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성경 강해를 이 7가지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알다입니다.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알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 경험했을 때 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여기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알다가 오이다입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억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이 사람과의 지금까지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기억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다, 알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너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BTS를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나타난 바로 이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무리가 어떤 마음으로 같이 예배생활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사기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아주 작은 그 부르짖음, 아주 작은 그 기도 제목 하나까지도 결코 잊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6교회를 아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의 헨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말했죠. 그가 예측한 대로 지금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은 힘도 주고 돈은 성공도 주고 돈은 영광도 주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보면 거의 돈이 얽히지 않은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교회마저도 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돈 앞에서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풍요의 신, 이 돈의 신, 만몬신과 요 하나님의 이 대결 같은 그런 구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칭찬은 없습니다. 대신 책망 있는, 비판과 책망 있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대교회와 잠시 비교해보면 사대교회는 그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뿐인 기독교인들이 사는 바로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정도의 죄입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자기 만족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코 오만하지 않고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이 자기 만족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 못지않게 치료가 불가능한 바로 그런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이죠, 어떤 외적으로 극심한 핍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 모습을 보면 평온한 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17절 상반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이 교회는 다른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교회, 소위 말하면 평안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자기 스스로 봤을 때는 괜찮은 교회 같고요, 평온한 교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괜찮다는 기준을 누구에게서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상태가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상태가 괜찮은 건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자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몇 가지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독이 올랐는지 그러면서 이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니까 또 당뇨도 왔고요. 그러면서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혈압도 오고요. 갔더니 또 병원에서 심장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갔더니 간도 한번 또 사진 찍어보자는 거예요. 갔더니 말이죠, 췌장에 혹시 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돼서 또 대장 또 내시경 됐고요. 위 내시경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할렐루야.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암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당뇨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약을 한 달치 주는 거 버려버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무슨 당뇨야. 수치가 높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거 또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거 먹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은 제가 꽤 오랫동안 그 병원이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꽤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이기 때문에 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드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겠냐? 괜찮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어차피 다 그러니까 먹고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차마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당뇨를 먹었더니 좀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 의사가 몇 주 뒤에 또 갔더니 아무래도 혈압약을 같이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 혈압도 높지 않는데 아니 이 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괜찮은데 보통 사람이면 괜찮은데 당뇨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약 드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약도 먹지 않습니까? 피부가 안 좋아서 도저히 여기 병원 다녀도 저기 병원 다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 갔더니 혹시 간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간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사진 찍었더니 간에도 문제가 없어요. 별의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제가 멀쩡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경제생활, 우리 믿음생활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너의 믿음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보니까 너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제가 약을 버렸던 것처럼 저 괜찮아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 헌금도 말씀 많이 하고요.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않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잣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 기준 정도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죄송하지만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도 별로 없어요. 책임자. 힘든 일도 별로 없고요. 자녀들도 잘 지내고요.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딱히 뭐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란이 있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힘듦이 있고 자녀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상태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잖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평안만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곤란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되신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사도들부터 시작한 많은 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또 선배 신앙인들 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게 죽어간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고난당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기준을 세우느냐? 그건 영적으로 무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눈먼 것,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실상은 지금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풍요로운 줄 알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있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해서 거의 또 같은 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을 나왔던 서로의 사이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다들 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 상황 때문에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 혹시 내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이 발신인이 누구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그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진리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오직 한결같으신 바로 그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진실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단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진리대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경험을 통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가 다들 짧지는 않지 않습니까? 짧게는 1년부터 많게는 수십 년도 될 수 있겠죠. 벌써 저부터도 말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한까지 하면 45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이죠. 45년의 신앙생활을 달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50년, 60년 했던 그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 믿을 때까지 오케이 여기는 어둠의 자식이니까 범죄했다가 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이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한 아담이 급하게 나뭇잎으로 치마같이 옷 만들어서 입고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임금처럼 말이죠. 자기는 벌거벗었는데도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만족을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번째 교회, 어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맨 처음 두고 말이죠. 그 다음 교회라고 맨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놔뒀다면 아마 조금 우리들에게도 힘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배열을 그렇게 했다면 그래, 비록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일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더 충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나를 할 때, 배열을 할 때 그냥 결코 하시는 것이 없다. 이 7교회 마지막 교회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교회가 이렇지 않냐가 살펴봐라. 혹시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그들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직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한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엄청 뜨거운 물이 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엄청 차가운 물이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이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은 온천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다하고요. 여기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는 수질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물이 어디 온천으로 쓰기에는 미지근하고, 딱 차갑게 쓰기에는 또 미지근하고, 어디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온천에 가서 말이죠, 몸을 담굽니다. 담그면서 병을 치료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또 시원한 물에 가서 좋아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떤 걸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수질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좀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회색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어쩜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했죠, 그들을 내치고 싶다는 거.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그들은 스스로 풍요하다고 하고, 어쩜 그들은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괜찮아, 우리 교회는 일꾼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어쩜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마치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로 모여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로 인식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말이죠. 여러분 좀 부족해야 더 구할 수 있잖아요. 늘 과거를 한 번씩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양옥집이라고 있었어요. 한옥집 말고 양옥집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대문이 있고 말이죠. 딱 들어가면 유리문으로 참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요.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세상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양옥집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곳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푸세식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너무 초등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무떼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는 콘크리트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물론 이제 성교 갈 때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데 있었지만,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화장실 이렇게 갈 때면 어떻게 해서는 참습니다. 참다가 금방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화장실 갔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괜찮은데 옆에서 사던 누님이 저를 자꾸 흔듭니다. 흔듭니다. 왜? 저기 화장실 같이 가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같이 가야 됩니다. 무섭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다 볼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요강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같죠? 네.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양옥집에 가니까 말이죠. 와, 안에 화장실 있고요. 냄새도 안 나요. 이거 위에서 뭐 하다가 지하고 땡겼더니 진짜 물이 확 하더니 내가지고 딱 깨끗이 씻어내고. 야, 이거 대단하던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세계 같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부러울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없는 것처럼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양옥집에 사는 그들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저런 양옥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책에서만 배웠던 아파트라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책에서 분명히 아파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것을 구경하고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제가 수련회 때문에 한번 갔던 해운대 그 집은 75평입니다.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던데요. 몇십억 하던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구하지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들은 풍요롭고 풍성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과 어찌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오직하면 주님이 토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내면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면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래서 주께서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땅 위에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회복의 길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기 만족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만족을 버리고 또 자기 만족을 거절하고 정확하게 자기 상태가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자기 상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진단하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을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주님 나를 입혀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물질로 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의의 옷을 그 흰옷을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면하고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뜨어서 너희 눈이 보지 못한 것을 다시 상쾌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 나쁜 놈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아버지 앞에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가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의 깃대 너희의 잣대로 하지 말고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충격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주님께서 교회 밖으로 밀려나십니다. 처음부터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교회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교회. 관계가 단절된 교회. 그런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회개의 문으로 열지 않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의 문으로 열지 않으면 주님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교제하기로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새신자를 전도할 때 사용되기는 구절이긴 하지만 원래 그 의도로 구절이 된 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너와 내가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로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찬송이 울려 퍼졌을지 모르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주는 사람들하고 섬기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만몬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만 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7절을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신뢰하다 또는 믿는다 또는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믿고 물질의 부유함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에 되도록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먹고 동시에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도 물질이 되어버리고 만다. 인간은 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양복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의복이 인간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옷걸이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서 그냥 쓰는 것이지 그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주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순서를 이렇게 놨어요. 참 비교가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이죠. 성도도 좋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래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폭풍 같은 칭찬하시고 너무나 건물도 크고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멸관도 없고 앞으로 환난을 당하도록 내 버려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로 가고 싶습니까? 빌라델비아입니까? 라오디게아입니까? 현대 많은 성도들이 늘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의 수, 크거나 큰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그들입니까? 교회 자랑거리가 큰 건물이고 많은 성도 수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예스레는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기업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만큼 우리가 누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축적이 아니에요. 베푸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 주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